오늘 설교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했을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주 촌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걸어서 산 넘어 1시간 넘게 걸어가야 초등학교를 갈 수 있었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달에 500원씩 저금한 거 다 모아서 자전거를 한 대 사야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30분 넘게 통학을 했던 그런 말 그대로 깡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 다닐 때 가장 기다렸던 것이 이제 여름방학이고 이제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간에 방학은 다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사건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저는 그랬습니다. 방에다가 시간표를 하나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정표,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여태까지는 방학 숙제를 하고, 여기는 친구들과 놀고, 여기 점심 먹고 쭉 가다 밤 자기 전에는 일기를 내가 써야지 하고 시간표를 작성해 놓고 벽에 딱 붙이고, 말 그대로 작심 3일이잖아요. 딱 3일 지나고 나면 그 시간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늦잠 자기 일쓰고 방학 숙제는 안 하고 친구들과 놀기에 바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방학이 끌 무렵이 되면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방학 숙제를 이제 불이 났게 하잖아요. 불이 났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방학 숙제는 밀린 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정작 어려운 건 왜 그때는 그렇게 일기를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보여줬는지, 지금이야 사생활 침해라고 지금도 보여주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기를 한 달치 넘게 써서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데, 없던 일이야 선생님이 모르니까 대충 써서 낸다 치는데 꼭 일기장에 그걸 물어보잖아요. 기억나시죠? 뭘 물어보는지? 날씨를 물어봅니다. 왜 꼭 거기다 날씨는 표기하라고 그랬는지, 이 날이 흐렸는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한 달 전 날씨를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비가 왔는지 해가 났는지 흐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한 달치 일기를 썼던 그런 방학의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겠다라고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인데, 결국은 이런 자신을 보면서 그것 하나 지키지 못했느냐 하고 이제 짜증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린 시절 방학의 시간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는 내가 무엇은 하지 않겠다, 무엇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도 다 지나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연초에 내가 결심한 것에 대하여, 맹세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지켰는가를 보면 어린 시절의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시작과 마지막 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뒤로 예수님이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율법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6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6가지 대립 명제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일 1 명제가 이제 살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화를 내거나 뭐 가족에게 욕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화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명제가 간음에 관한 것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 명제는 이혼에 대한 것으로 바로 앞에 간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맹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명제가 이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오른뺨을 맞으면 너희가 왼뺨도 돌려대고, 뭐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다섯 번째 명제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명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6가지 명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행동과 태도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내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언뜻 보아서는 매우 명확하게 정확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왜곡시켰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 6가지 대립 명제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지켜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네 번째 명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금 미국의 대선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낮에 11시 한 20분쯤인가요? CNN 방송이 제일 먼저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가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최종 발표를 하면서 미국 다음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가 아직도 자신은 대통령직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약을 제대로 지켜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저 공허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헛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정치인들의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도 허물어뜨리고 법치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헛맹세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맹세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맹세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맹세에 대한 말을 본문 33절에 하시게 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헛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맹세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시편 50편 14절하고 민수기 30장 3절을 결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내가 누구와 맹세했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또 분명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 한 너의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맹세한 것이냐면 바로 주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생각이라고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되고 또 연초에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또 직분자로서의 서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결혼식 서약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서약은 다 하나님께 대한 서약입니다.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의 단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맹세는 이 서약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하는 서약이고 맹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맹세는 누구에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세의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맹세한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헛된 맹세만 존재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거짓된 나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또한 율법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새롭게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 3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 안에서의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나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맹세는 늘 대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있고요.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과 친구의 관계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맹세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맹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맹세라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맹세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뭐가 깨어지게 되느냐면 바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신실성이 파괴될 때인데 바로 이것이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맹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욱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의 모습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미난 글을 하나 찾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맹세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맹세는 내가 꼭 갚을게. 이 맹세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맹세라고 하고 이거 참 치명적인 말인데요. 사랑한다. 이 맹세 또한 참 지킬 수 없는 맹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믿어달라는 맹세가 참 지킬 수 없는 3가지 맹세 속에 들어있음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됐습니다. 이 3가지 맹세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맹세이기도 하고요.
이런 맹세가 반복될 때 사실은 믿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불신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대사인데요. 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내가 다시는 외박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부인한테 싹싹 빌면서 내가 다시 외박하면 당신 자식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때로는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고 나면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손을 싹싹 빌면서 내가 술을 다시 먹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성을 간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맹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드라마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50 좀 넘게 살았는데 부인의 아들 된 사람을 제가 아직도 본 적이 없고요. 손에 장지진 사람도 내가 아직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자기 성을 가른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미국에 와서는 성 간 사람은 보긴 봤어요. 결혼해서 남편 성 따라가는 거나 갈지 정말로 뭔가 맹세해서 자기 성을 간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지켜내지 못하는 맹세가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결혼식 때 다들 하잖아요.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다 맹세하고 또 어떤 맹세도 하냐면 내가 당신 눈에서 눈물은 안 나게 해줄게. 남자들이 다 이렇게 맹세해놓고 그죠? 다 이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맹세해놓고 처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맹세는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깨져버렸잖아. 다 깨지고 흩어져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결국 부부관계도 이런 맹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고 아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결코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거짓 맹세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죽기 위한 맹세인들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가르치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고 하는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이 그런 맹세를 지킬 만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낼 능력도 없으면서 한 맹세이니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다운에 나오는 구절들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34절 후반부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흔히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또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서 먼지 같은 인생이 하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고 땅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존의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밟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볼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큰 임금이 살고 계시다. 바로 그 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맹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걸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내 목숨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주제에 맹세한답시고 하늘과 땅을 들먹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장기를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감염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는 모두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절로 다스려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1분에 쉼을 몇 번 쉬어야지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내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도록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내 심장이 그대로 뛰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인데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경의 신자가 신자를 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은 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인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고 깨는 그 일상적인 일도 깨달은 눈으로 보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는 일이야 내가 자야지 하고 잠자리에 눕고 얼마든지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자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결코 잠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한 6시 반쯤 깼는데요. 내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10시까지 자야지 한다고 해서 제가 10시까지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내가 뜬 게 아니라 저절로 눈이 떠져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자체가 이루어질진데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혹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맹세가 얼마나 헛된 맹세인지 우리들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야 하고 사람은 스스로 결심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옳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데,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참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실제 삶에는 이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압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자신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나는 이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떨어진 것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못하고 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급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우편투표가 불법이라고 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될 때도 우편 투표로 했는데 그때부터 바꾸지. 그때는 안 바꾸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전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 쪽 대법관이 죽으니까 급하게 자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수 쪽 대법관을 임명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소송전까지 끌고 가서 대법원에서 내가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법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와서 이 대법관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을 뽑았다라고 지적하는 그 분석하는 신문 기사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요, 불의를 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의를 불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나는 어느 아들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이고 아버지, 나는 오늘 친구들과 만나 놀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포도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에이 그래도 아버지 말인데 내가 포도원 가서 일해야지 하고 포도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유 아버지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 제가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초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비춰본다고 하면 이 두 아들은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닌 것으로 말한 아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다시 뉘우쳐서 아니라고 돌이키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해하다가 아니요하다가 이해하면 마치 줏대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줏대가 아니라 언제든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 그 줏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했다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니요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요했다가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이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옳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옳다 아니다 해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차라리 지나친 것에 비하면 모자란 것이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 현규가 온다 그래서 우리 집이 현규 오면 삼겹살을 구워 먹자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고 너무 먹어갖고 밤새 힘들어서 오늘 아침을 제가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늘 후회하죠. 아휴 조금만 먹을 걸 차라리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맹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무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쉽게 아멘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여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멘에 놓고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성이 돼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거나 죄책감도 없이 그냥 신앙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판단해서 정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완성해 가야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진솔하고 겸손하게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 어본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